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에스더 5장부터 이제 이 왕후 에스더의 본격적인 활약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게 뭐냐 하니까 이 5장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왜 에스더가 이제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게 되는 이 5장에서 제3일에 이 문구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 건가? 제가 그 질문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인과 관계적 측면으로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원인이 뭡니까? 원인은 지난주 살펴본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이게 원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 5장에서 쭉 열거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5장이 1절에서 시작하기를 제3일에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인과관계, 에스더는 자기가 가진 그 무엇을 의지하여 왕께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3일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의뢰하는 태도를 취했고, 결과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5장에서 에스더를 위하여 또 그 민족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셨는가? 크게 제가 두 가지로 이것을 나누어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에스더의 기도를, 그 민족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나? 외적인 은혜가 있고 내적인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선 외적인 은혜, 순탄한 환경을 열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쑥 나아가다가 왕이 그 금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수용해 주면 사는 거고, 이걸 수용해 주지 않으면 그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왕이 그 수용해 줬어요. 수용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초긴장 상태에 있던 에스더가 아마 맥이 탁 풀렸을 거예요. 그 변덕이 심하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일관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이 왕의 특성을 알고 있으니까 왕이 어떤 컨디션인가, 지금 어떤 기분인가, 이런 것조차도 지금 긴장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도 막 긴장하고 있다가 왕이 너무나 호의를 베풀면서 에스더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아마 맥이 확 풀렸을 것 같아요. 이 5장에서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런 호들갑스러운 말을 에스더에게 두 번이나 합니다, 그 왕이.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에서 제가 주목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자, 5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이 모든 5장에서의 이 실마리는 이 한 단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요,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왕의 헨을 얻었다. 이 헨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그 헤세드와 같은 어원으로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이 헨이라는 단어가 에스더서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2장 1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여기에 그 은총을 얻은지라 할 때 이 은총이 바로 그 원어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헨과 헷세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맨 처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가지고 이제 대면할 때 수많은 전국에서 모여든 아리따운 여자들 사이에서 유독 왕이 에스더에게 눈이 가고 수많은 여자들 중에 더 관심이 가도록,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하도록 한 이 과정에서 헨과 헷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지금 금식과 또 기도를 가지고 긴장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전혀 의외의 반응, 매우 사랑스러워 그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 과정에도 이 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를 성경이 사용함으로써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그 변덕스러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요. 여기 나오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은 이게 능동형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지금 그 상황은요, 에스더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수동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열쇠는 지금 그 왕이 쥐고 있습니다. 왕이 금규를 받아들이면서 그 여자를 수용하거나 내치거나 모든 그 열쇠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쥐고 있고요, 에스더는 거기에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능동형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가? 왜 그러냐 하니까요, 그렇게 에스더가 수동적으로 상황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겉으로 보이는 상황일 뿐이고, 영적으로 보면 내막적으로는 에스더가 이미 하나님께 금식과 기도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에스더가 주도해 가도록 평탄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게 이게 영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환경에 그렇게 몰입당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수동적인 삶을 사시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내 환경을, 내가 내 상황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저는 내가 내 인생을 능동적으로 끌고 가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 번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사는데요. 뭐 전에도 이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또 이게 불쑥 떠올랐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옥하는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사랑의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사역하는 게 내 소원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부터 옥 목사님의 영향을 받고 참 내가 저런 분 밑에서 배우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기회가 온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기숙사의 그 벽보를 보니까 이제 교육전도사 모집 공고가 났는데 맨 아래 보니까 담임 목사 옥한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응시 자격에 신학대학원 1학년생 중에서인데요, 저는 그때 졸업반, 그게 9월 달이에요. 이 자격이 안 돼도 한참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있으면 잘 들으세요. 그게 상황이지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서류 보고 탈락시키고 떨어뜨리는 건 심사위원들이 할 일이고 원서 넣는 건 내가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막 쓴 거예요. 원서를 뭐 요구하는 것도 많더라고. 뭐 이력서에다가 또 뭐 자기소개서, 또 목회 계획서 막 이런 거를 써내라 그러는데요, 그때가 이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갓 보급이 되기 시작한 그때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컴퓨터를 장만한 지가 한두 달도 안 되던 그런 상황이래 가지고요, 진짜로요, 밤을 꼬박 새가지고 그 원하는 서류를 다 작성했습니다. 왜냐 하니까 타이프가 그게 이제 어색하니까 독수리 타프 이러면서 이제 한자 글자 치고 오류 나면 고치고 하는데 다 써놓고는 단추 하나 뭐 잘못 누르면 다 날라가 버리고 이렇게 밤을 새는 거예요.
이 참 생각하면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실컷 이렇게 해가지고 내봐야 아유, 이 3학년이 왜 냈어? 1학년 중에 뽑는데. 그리고 쓰레기통에 갈 확률이 훨씬 높은데 무조건 들이민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잘 써가지고 자기 속에서 이런 걸 해가지고 우편으로 보내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가가지고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서류를 보냈는데 제가 자격이 없답니다. 아버지, 심사위원들 눈을 가리워 주셔서 3자가 1자로 보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때를 쓰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러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서류 통과됐다고, 면접 보러 오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심사위원들이 3자를 1로 잘못 본 게 아니고요, 3자를 잘 봤지만 이 사람을 만나나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뷰하고 설교 심사하고 과정 다 거쳐가지고 기적같이 그 교회의 청소년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록 그 상황은 심사위원이 내 서류를 쓰레기통에 넣어버리면 내가 뭐 항의를 하겠습니까?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수동적인 상황이지만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내 인생을 능동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달려들고, 그리고는 기도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막혀 있었는데 길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시는 일이 내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것이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수동적이고 네가 능동적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네가 칼자루를 쥐고 내가 칼끝을 쥐었지만 난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서 영안을 열고 보면 이게 반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배짱을 가지고 살아나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수능이 또 다가오고 막 보니까 막 부모님, 특히 그 어머니들이 막 그냥 애간장이 다 타요. 얼마나 안 나오던 새벽기도가 요새 새벽기도에 지금 전성기예요. 막 모여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막 기도해요. 아버지, 우리 아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서 찍는 것마다 다 맡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너무 그게 참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참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부모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해야 됩니다. 얘가 무슨 대학 나왔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에스더가 기도를 통해 누리는 축복이 뭐예요? 그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환경을 평탄케 해주시는 이 만남의 축복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무슨 대학 나온 거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그 협박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협박이라고 말해도 될 거예요. 편지가 왔는데요, 익명으로 이렇게 편지가 왔는데 미국에서 왔어요. 당신이, 접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안 해놓고 왜 대학을 졸업했다고 그러느냐, 대학 졸업한 걸 증명해 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연 설명을 보니까 언젠가 제가 낸 책에 이제 출판사에서 저를 소개하면서 이찬수 목사는 일리노이 주립대학 관로하고 UIC를 수료하고 이제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이게 글 쓰는 분들은 같은 단어 2번 쓰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같은 표현을 그렇게 썼나 봐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대학 졸업을 안 해놓고 대학 졸업했다고 그런다고, 이 당신이 졸업한 걸 증명해내라 그래가지고, 그 바빠 죽겠는데 또 그럼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두 번째로 또 왔어요, 편지가. 또 무시하고 넘어갔어요. 세 번째는 조금 세게 왔더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내 말을 무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거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또 그 막 서류 다 해가지고 졸업 증명 이런 거 해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분한테 보내줬더니 뭐 받았다 말도 없고, 그 이후로 연락이 없는 걸 보니까 마음이 흡족했나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제 잘 넘어가는 그 즈음에요,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애들에게 할 말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보여주면서, 아빠가 협박을 받았다 최근에. 그래서 미국에서 내가 대학 졸업 안 했다고 증명해내라는 서류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내가 보내줬더니 연락이 없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애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까 그거 이상하네요. 아빠는 좋은 대학도 안 나왔는데 왜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죠? 나 그 협박하는 그 사람보다 얘한테 상처를 더 받았어요. 근데
얼마나 내가 열받아가지고요. 네가 얼마나 좋은 대학 가는지 보자. 그 아버지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오기로 막. 그 사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애도 비웃는 좋은 대학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 20 몇 년 제 목회를 되돌아보면은요, 제가 무슨 대학 나온 졸업장이 목회에 하나도 유익한 거 없어요. 도움 안 돼요. 제가 무슨 대학 나온 거 보고 교회 선택하는 사람 혹시 계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저를 대면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드럽게 하고 저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가 실수하면은 그것을 너그럽게 용납해 줄 수 있는 평탄케 해주시는 이 은혜가 더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수능 몇 점 맞게 주옵소서, 무슨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 절박하게 기도하는 이것보다 더 큰 기도가 뭐냐?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일평생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 아이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호의를 가지고 우리 아이를 대할 수 있도록 이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받아 누리는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에스더가 받은 기도 응답이 뭐냐? 이번에는 내적인 은혜인데요, 이 문제를 헤쳐나갈 지혜를 선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살이가 뭐 환경만 열린다고, 주변 사람이 뭐 나를 좋게 본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요, 결국은 내 내면에 얼마나 지혜로 이 환경을 대체해 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에스더가 바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선 이 기도와 금식으로 무장한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게 뭐냐? 세상에 너무너무 침착하게 흥분하지 않고 아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우리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자, 여러분 잔뜩 긴장했다가 왕이 이렇게 호의로 다가오면요, 여기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요, 긴장이 확 풀리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지면서 펑 퍼지고 앉아가지고 통곡을 하며 왕이시여, 저 하만이라는 인간이 우리 민족을 어쩌고저쩌게 복수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흥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더는요, 너무너무 냉철하게 침착하게 그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데요.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그 왕의 호의를 보고는 이렇게 응수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아니, 긴장된 상황에서 뜬금없이 웬 파티 잔치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1장 공부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광이라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180일 동안을 잔치를 베풀고도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다시 7일 동안 잔치를 배설하는 잔치광이에요. 에스더가 정확한 그 왕의 약점을 알고 그걸로 공략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이 여자가 세상에 목숨을 걸고 나한테 와서 잔치를 배설해 주기를 원하는구나. 뭐 마음이 뭐 다 열리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에스더가 만약에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막 바로 그냥 왕 앞에 달려갔으면은요, 이런 침착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가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와 금식으로 의뢰하며 이 상황을 정리하고 이것을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이거를 풀 수 있을까에 대한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혜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에스더가 상대해야 되는 하만이라는 그 자는요, 최고 권력에다가 정치꾼에다가 이거 완전히 그 교활하게 짝이 없는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경험 없는 에스더라는 어수룩한 여자가 어떻게 맞서겠냐고요. 이게 기도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지혜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문에서 이 침착한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나라 속담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에스더가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면 경험 없는 그 젊은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지혜롭게 잘 대처하느냐? 바로 그 비결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에스더가 누렸던 기도 응답의 축복을 모든 성도님들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 하면은 참 지혜로운 지도자로 정평이 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왜?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르곤 한다. 링컨이 어떻게 그 지혜로운 정치가가 될 수 있었냐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요, 목회자로서는 참 결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저는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렇게 평상시는 안 그런데 누가 저를 막 그렇게 이제 열받게 하거나 막 우리 딸이 갑자기 밥 먹다가 좋은 대학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막 욱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얼마나 좋은 데 가는지 보자. 이 아버지가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 저에게 이런 그 다혈질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이게 목회하다가 성도들에게 상처 줄 위험이 있고 목회를 이렇게 판단을 잘못할 위험이 있는 게 제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개척하고 지금까지 정말 매 새벽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귀한 성도님들 목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무슨 스케줄이 있고 누구를 만나고 뭘 결정해야 되는데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 지혜를. 여러분, 지난 20몇 년 목회하는 동안에요, 이렇게 다혈질이고 EQ도 낮고 모자라는 게 많은 저지만 저 때문에 교회가 결정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었던 것은 저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hand, 이 은혜가 저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여러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 5장 1절에 나오는 이 표현,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이 표현이 여러분 삶의 지침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요, 저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인데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숙하시고 성장해 가시는 과정을 함축해서 묘사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요, 모든 이 땅에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서 참 귀한 균형이 보이잖아요. 육적인 성장,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정신적인 성장, 지혜가 충만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이 가능하도록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 나오는 그 지혜가 충만하며 할 때 이 지혜를 원어로 보면은 이 소피아라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호크마에 해당되는 단어예요. 다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호크마라는 이 지혜라는 이 단어는요, 지혜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세상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차원에서의 능력, 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호크마를 구해요. 저는요, 철학적으로 잘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 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박사학위를 딸 만큼의 그런 지혜를 좀 구하지 않습니다. 목회에 그 별로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목회하는 과정에서 이 세상에 맞닥뜨리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능력, 이런 차원으로서의 지혜, 이게 호크마예요. 예수님에게 이 호크마의 지혜가 임하니까요,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얼마나 그 수많은 대적하는 것들을 대하여 지혜롭게 대처하시잖아요. 이 호크마예요. 여러분, 이 호크마의 지혜를 선물로 누리고 싶습니까? 이 원하세요?
하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모든 일들이 시작될 때마다 기도하셨다는 이 모범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보여주셨던 기도의 모범이 뭡니까? 고비고비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시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 바로 그 시점에 주님은 행동하시기 전에 40일 밤낮 금식하며 기도로서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기 나오는 이때가 어느 때인가 보니까 바로 그 다음 13절에 설명합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선수로 오셨다기보다는요, 주님은 십자가 지는 사역을 하시고 12제자들을 기르시는 코치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훨씬 큰 일을 하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선수로 뛰러 오셨다기보다는 선수들을 발굴하는 코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제자를 뽑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요한 제자들을 뽑는 그 일이 있기 전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기도의 중요성.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을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주 심각한 기도를 하시는데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나? 그 다음 43절에 보니까요,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놀라운 신적인 사역을 행하시기 전에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누가복음 20장 4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몰두하고 전념하여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에스더가 맞닥뜨렸던 하만이라는 그 교활하고 그러면서도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악한 것의 공격, 여기에 노출된 게 오늘 우리 시대 아닙니까?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너무 무서운 대적의 공격 앞에 무기를 앞에 팍팍팍 쓰러지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이 지금 감행되고 있는 거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공격에 노출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자랄 때는요, 부모들이 자녀 교육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뭐 사춘기라고 까불어 봐야, 일탈해 봐야, 그 부모님 그 손바닥에서 다 놀아놨잖아요. 뭐 기껏 해봐야 뭐 썬데이 서울 하나 구해가지고 밤새도록 그거 뭐 다 가릴 거 다 가리고 뭐 비키니 입고 있는데 그거를 막 음란 사진이라고 밤새도록 보고 그렇게 하고 학교 가면서 이제 그 이불장 안에 쑥 넣어놨는데 하필 그날 엄마가 대청소한다고 이불장 확 열다가 썬데이 서울 툭 떨어져가지고 막 그날 학교 갔다 와서 엄청 깨지고. 다 그 부모님의 손바닥 아니에요. 지금은요,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애들이 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뭘 하고 있는지 부모 아무도 몰라요. 이제 자녀 교육은요, 우리 영역 밖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호크마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녀 교육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이 호크마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스더가 누렸던 이 지혜를 꿈꾸면서 하나님께 기도가 터트려지는 교회 또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9층에 이제 기도실이 오픈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실이 북적북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혜로 찾아오시는 주님, 기도로 그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이렇게 평탄케 하시는 은혜를 에스더가 누리고 또 내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서 결국은 위기를 만난 자기 민족을 구해내는 에스더를 보면서요, 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때 정서를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시를 한 편 읽고 잠을 자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시를 이제 읽고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만났던 시 하나가 있는데 너무 이게 아름다워서 제가 이거를 메모를 해둔 거예요. 이게 한 2년 더 전의 일인데요, 에스더를 준비하다가 그 시가 불쑥 떠오르는 거예요. 한번 내용을 여러분 에스더를 의식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시의 내용이 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분이 쓴 시인데요, 제목이 무엇이 성공인가, 이런 제목입니다.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제가 이 시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요, 이거 프린트해서 한동안 갖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저에게도 에스더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셔서 평탄한 은혜를 주시고 내적으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 이 땅을 호흡하고 살다간 그것이 오늘 단 한 사람의 인생에게라도 이것이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꿈꾸어야 될 목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 에스더에게 주셨던 이 평탄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줄탁동시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이제 그 알 속에 있는 병아리가 부화를 시작하면 이 껍질을 깨트리고 나오기 위하여 껍질 안에서 그 여린 불이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막 쪼아대는 거, 이게 줄이라 하고요. 이제 그것을 듣고 감지한 어미닭이 이제 밖에서 껍질을 쪼아서 깨트리는 것, 이게 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행위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줄탁 동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생명 탄생을 위해서 병아리와 어미닭이 힘을 모아가지고 껍질을 깨뜨리는 이 모습이에요. 이게 참 상상을 해보면 이 모습이 아름다운데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줄탁동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나를 견인하시고 내게 힘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안에서 부리를 가지고 껍질을 쪼아대고, 또 하나님께서는 크고 포괄적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삶,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에스더 6장을 읽어보니까 이 본문 안에서도 이 줄탁동시라는 한자 성어를 떠올리게 하는 그 참 가슴이 훈훈한 그런 모습을 저는 본문에서 발견을 하는데요, 오늘 이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 줄탁동시라고 하는 한자 성어를 의식하면서 본문을 읽어보면은 두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그림이 뭐냐 하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
이 탁에 해당되는 단어겠죠. 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 6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지금 에스더가 위기를 만난 민족을 위해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와 가지고 자기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하만이라는 자의 음모를 어떻게 하면은 지혜롭게 왕에게 잘 이것을 이제 전하려고 애쓰고 있던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에 이 왕이 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뒤척뒤척거리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왕이 이제 이 잠이 안 오니까 궁중 일기를 갖고 와서 읽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이 안 오면은 성경책을 읽으면 잠이 잘 오는 것처럼, 이제 그래서 읽어달라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궁중 일기를 갖고 와서 읽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궁중 일기를 읽다가 뭘 발견했는가 하니까 2절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이게 에스더 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내시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적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처리를 했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 버렸는데, 그날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 일기를 듣다가 그거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야, 이게 저는 너무 신비로운 게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왕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에, 또 하만과 에스더 사이에 이 누구 말이 옳은지를 이제 왕이 판단해야 되는 바로 이 즈음에 우연히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 일기를 듣다가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런 어마어마한 자기를 생명을 구해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걸 알게 된 이런 일이 그날 밤에 우연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그 우연히 이제 그 궁중 일기를 본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1절을요 70인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1절의 표현 속에 누군가 왕을 흔들어 깨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참 의미가 깊은지. 과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세렌디피티 효과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치 있는 것의 우연한 발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 있는 것의 우연한 발견이라는 뜻을 가진 세렌디피티 효과, 이 효과 중에 대표적인 게 페니실린의 발견이에요. 아마 인류가 발견한 엄청난 그 수많은 것들 중에서 이 페니실린의 발견만큼 중요한 게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생명이 연장될 수 있던 첫 단추가 바로 이 페니실린이 발견된 그 일 아닙니까?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이전에 인류는 각종 전염병의 속수무책이었는데요, 바로 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고부터 이제 여러 전염병들로부터 인류를 구해낸 항생제가 이게 페니실린인데, 놀라운 게 뭐냐, 이 페니실린이 우연히 발견이 된 거예요. 우연히, 한 과학자의 실수로. 영국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그 과학자가 이제 이 미생물을 배양하는 실험을 하다가 실수를 한 거예요. 이제 포도상 구균을 배양한 접시 뚜껑을 열어놓고 그냥 모르고 열어놓고 퇴근해 버린 겁니다. 그런 실수를 이제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이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이 실험에 그거 뭐 큰 해서는 안 되는 실수인데요. 놀라운 건 뭐냐? 바로 그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미생물학자의 실수로 발생한 이 푸른 곰팡이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해낸 항생제가 그게 페니실린입니다. 우연히 발생이 된 거예요.
만유 인력의 법칙, 이게 바로 세렌디피티 효과 중에 하나예요. 우연히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그걸 뭐 연구하고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게 다 전부가 다 이게 지금 세렌디피티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발견되고 우연히 역사가 발전하고 우연히 전진해 나가는 것 같지만, 영안을 열고 이것을 바라봤을 때 그 인류 역사 발전 과정의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다른 말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이게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 벅찬 감격을 가져다 준 거예요. 제가 이 나이에 지난 금요일 날 막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막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지나온 저의 삶을 되돌아보는데도요,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게 뭐 어떤 깊은 철학과 또 어떤 목회적인 뜻을 가진 어떤 한 훌륭한 사람이 해낸 게 아니고요, 이거 우연히 일어난 거예요. 저도 아수르 왕처럼 어느 날 저는 잠들었는데 계속 악몽을 꾸고 감이 눌리고 식은땀 흘리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잠에서 눈을 떠봤더니 글자 시계로, 디지털 시계로 딱 300, 정각 새벽 3시. 그래서 제가 식은땀을 흘리면 마루로 나갔다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심정이 너무 와닿으니까 거의 뭐 우발적이에요. 충동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제가 10,000명에서 15,000명 약한 작은 교회로 파송하겠다고 얼떨결에 선포한 거예요. 그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서현 교육관을 저거 되팔겠다,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그 잠결에 그냥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게 1만 성도 파송 운동이에요. 제가 이민 생활을 끝내고 우리나라로 역이민, 그것도 그 장가도 안 간 그 총각이 혼자서 보따리 2개 들고 한국으로 나오는 이 일도 아주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막 깊은 계획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어느 날 가게에 출근을 해가지고 이제 배달된 한국에서 온 그 신문을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보니까 그게 사진 하나를 내가 본 거예요. 보니까 어떤 어머니, 학부모가 교실에 난입하셔가지고 여선생님 머리끄덩이를 막 잡아당기고 뒤에는 애들이 막 놀라는 이 사진, 그 혼미스러운 그 사진을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막 빚내가지고 가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이것도 지금 머리가 아픈데 뭐하러 그 내가 남의 애들 그 놀라는 사진 보면 내가 왜 눈물이 나야 되느냐고요. 그 우연히 본 그 사진 한 장 때문에 내 인생의 진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도대체.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부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우연히 사진 한 장 본 게 내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 우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송림중고등학교, 분당 우리 교회랑 이 학교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거, 그 사람들은요 참 오해해서 주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와, 이찬수 목사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건물 없는 교회를 추구해가지고 학교로 왔대는데요, 뭐 거짓말은 아니고 그건 다 틀린 이야기예요. 그 철학이 있어서 온 게 아니고요, 쫓겨나가지고 갈 데 없다가 우연히 알게 돼서 그냥 온 거예요. 저는 정자동에 건물이 있는 정자동으로 가서 그 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인근에 있는 어떤 교회가 못 오게 막으시니까 그 할 수 없이 뭐 옆에 교회랑 싸움하면서 이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겠습니까? 그래서 눈물로 그거 포기하고 오갈 데 없는데 우연히 송림중고등학교로 소개해줘가지고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뭐 오해하실 분은 계속 해주세요. 제가 뭐 엄청난 철학이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저로 봐서는 그 고마운 일이지만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근데 참 내가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렇게 저 정자동 그 공간 계약한 데를 못 오신다고 막 그렇게 막으신 그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사명이 다 끝나니까 그분은 그러고는 용인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 용인으로 가실 건데 뭘 이렇게까지 못 오게 막으셨나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 그분은 이 무지한 제가 저리로 가면 안 되는데 자꾸 들어가려니까 그거 막는 사명을 갖고 거기 오셨다가 그 역할이 다 끝나니까 이제 용인으로 가신 거 아닙니까? 이 우연히 일어난 거, 우연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너무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제 인생에서 이 홈런을 친 게 몇 개 있는데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홈런 친 게 다 우연인 거예요. 다 내 심사숙고하고 계획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가슴이 벅찬지 아십니까? 저의 이제 60세가 됐을 때, 저의 70세가 됐을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저와 우리 교회에 계획이 돼 있을 거를 생각하니까 막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게, 제가 무슨 뭐 10대 청소년입니까? 그 10대 청소년들은 저 방에서 다 자고 있는데 이 나이에 너무 감격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우연이지 그거. 이거 우연이지. 맞아요, 우연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뭐냐? 내 삶에서 이 우연이가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연이가 너무 많아요. 이 영화는 열고 봤더니 우연히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일기 가져오려 했다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흔들어 깨우시는 개입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는 눈을, 믿음의 눈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흔들어 깨우시는 그 섭리를 기억하고 나면 인생이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 인생에서 뭐 탈진 이런 건 없습니다. 뭘 했다고 탈진합니까? 우연히 하나님 하시는 일에 편성해가지고 같이 즐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은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 우연히와 그 우연히 속에서 작동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냥 땀뻘뻘 흘리면 수고한다고 생기는, 열매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이해하고 그분과 같이,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 줄탁동시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탁, 이 탁을 제가 보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한 측면이 줄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그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능하도록 한 인간 모르드게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이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모르드게는 어떤 귀한 모습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지금 자기가 이 왕의 암살 음모를 적발하는 큰 공원을 세웠는데 아무런 보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상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놀랍게도 바로 모르드게가 그런 공헌을 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일어나지 않은 바로 그 다음 3장 1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위에들이, 공교롭게도 그 왕의 암살로부터 자기가 그거를 막는 공헌을 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고 자기 민족의 원수 하만을 가장 높은 지위로 왕이 세워 올리는 이런 일을, 이게 모르드게 두고두고 상처가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본문에서 발견되는 모르드게의 귀한 모습이 뭐냐 하니까, 모르드게는 이런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불우한 이런 불이익을 가지고 울분과 분노의 자리에 빠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막 그냥 그거에 대하여 막 분노하고 울분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일을 이따위로 하느냐고, 나 저런 하나님 믿을 수 없다 그러고 그렇게 뛰쳐나갔으면요, 줄탁동시는 없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지략을 보세요. 그 놀라운 아이템을 함부로 이렇게 써먹지 않고 하나님은 이걸 딱 킵하고 계셨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놀라운 카드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의 그 원망과 불평이 다 이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평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드게에서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그 인생의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도 그 어린 나이에 그냥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그 남의 나라 인신매매 팔려가고, 그것도 팔자도 이상한 아줌마를
감옥에서 있더니 정부 왕을 대면하는 정부 고급 관리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는 과정에서 이 고급 관리가 막 얼마나 그 감격하고 벅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급 관리가 다시 이제 풀려나는 출소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는데 요셉이 애절하게 호소를 합니다. 나 아무 죄 없이 여기 들어왔다고. 당신이 여기 감옥을 나가게 되면 나 좀 건져달라고. 요셉이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 세상 인심이라는 게요,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른 거 아닙니까? 왕이 그 고급 관리가 이 애절한 요셉의 그 간청을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 동안 잊었는지 아십니까? 2년 동안 잊었어요. 2년 동안. 그 고급 관리가 출소한 이후로 그 다음 날부터 마음을 졸이며 기다렸을 텐데, 놀라운 건요, 요셉하고 모르드게에게 공통점이 뭐냐? 울분이 없어요. 그 상처가 없습니다. 그 성격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펴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울분이 없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오늘 깊이 생각해 볼 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저는 보니까요, 우리 앞길에 이 두 갈래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울분과 분노의 하만의 길, 하나는 하나님과 줄탁동시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울분과 분노와 상처가 없는 이 모르드게의 길. 자, 그러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은 왕에 의해 가지고요, 세상 모든 권력을 다 잡은 사람이에요. 명예를 다 잡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그 출세길 앞에서 죽을 때까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 하만인데, 하만의 문제점이 뭡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것도 아닌 사사로운 그거 하나 가지고 울분하고 분노하다가 망해버린 사람이 그 하만 아닙니까? 자, 에스더 3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지금 이 하만이 매우 노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왕이 자기를 최고 권력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격을 누리던 그 상황인데, 수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비위에 거슬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감격을 그냥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하만 아닙니까? 5장 9절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을 한번 보세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또 13절,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니. 지금 이렇게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고 분노가 많은 하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왕후가 왕을 위하여 배설한 잔치에 유일하게 초대된 사람이 하만 아닙니까? 그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격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상황인데, 아무것도 아닌 그 일 때문에 그 기쁨과 감격을 다 쏟아내버린 사람, 이 하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진짜 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을 상대할 때마다 몸부림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육자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뭐 다양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어떨 때 보면은 뭐 예의를 안 갖추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 보면은 이 그 존댓말을 잘 못해가지고 참 무리하게 비치실 때도 있고, 그게 많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자칫하면 하만이 돼가지고 그 수많은 좋은 동력자 중에 기분 나쁘게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잡치고 분하고 막 이 밤에 그냥 잠이 안 오고 그럴 위험이 있는 게 인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제가 하만의 길로 가지 않도록 어떤 경우라도 대인관계에서 울분과 분노의 길로 가지 않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이 많은 게 우리 교회지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 많은 우리 교회지만 꼭 이렇게 이상하게 그런 분이 또 계세요. 그러면 그 한두 분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더불어 목회하는 그 기쁨을 쏟아버리는 게 이 옳은 이야기냐고요. 안간힘을 써서 내 기쁨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울분과 분노로 자꾸 그걸 쌓아가는 하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동력인 줄탁동시의 길을 나아가는 모르드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울분과 분노를 쌓아가는 하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줄탁동시의 기쁨을 누리는 모르드게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은 울분과 분노의 길이 아니라 기쁨의 줄탁동시의 길로 갈 수 있느냐?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로요, 여러분, 우리 이 보다 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보다 큰 것이라는 것은 이제 보다 그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여기서 발견되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모르드게는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일보다는 더 큰 거, 자기 민족의 장래, 민족의 위기, 여기에 더 마음이 가던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하만은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이렇게 높은 권력을 가졌는데 누가 날 대접 안 해? 누가 날 무시해? 여기에만 촉각이 곤두서 있던 사람이 하만이에요. 우리는요, 자연인으로 죄성을 가지고 우리는 내버려두면 하만으로 게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아닌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잖아. 이게 뭐 권력입니까? 이게 뭐예요? 근데 뭐 틈만 나면 인정 못 받아가지고 기분 나쁘고. 모르드게 얘기해요. 모르드게. 저는 목회하다가 가끔씩 이 김수영 시인이라고요, 이분이 쓴 이 1965년도에 쓴 시예요. 오래된 시인데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저는 이 시 맨 끝부분에 나오는 이 구절이요,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정말 얼만큼 작으냐. 시인이 왜 이렇게 자기 작음을 이렇게 고뇌하며 토로합니까? 맨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지금 시인이 노래하는 게 뭐예요? 방금 그 고궁, 이 상징적으로 그 역사를 생각하고 큰 걸 보면서 가슴이 참 벅차놓고, 이제 고궁 나와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설렁탕 집에 들어갔더니 그 돼지 같은 주인 여자가 피켓 덩어리를 이따만한 걸 넣어가지고 기분 다 잡치고, 응? 왜 나한테 이런 피켓 덩어리만 넣느냐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욕하는 그 모습을 통해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현실의 큰 부조리는 침묵하고 눈앞에 조그만한 이런 사소한 일에만 쉽게 분노하는 자신의 이 초라한 모습을 지금 토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저의 모습이고 이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과장된 이야기입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교활하기까지 해가지고 분노하면서 그걸 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해서 하잖아요. 얼마나 잔머리를 잘 굴립니까? 내가 이 국밥에 돼지기름이 들어간 것 때문에 화가 난다면 이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늘 우리는 명분을 가지고 분노하지만, 그러나 뿌리 깊게 들어가 보면 하만과 같은 인정받지 못하는 저급한 욕구, 이게 안 채워서 생기는 분노 아닙니까?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오늘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 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 내 내면의 이 하만과 같은 저급한 태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참 어떨 때는 제 자신이 한심하고 어떨 때는 제 자신이 부끄럽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이만큼 높여서 세상에 그냥 어지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도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기분 나빠하고, 저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 찬양을 불러드려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옹졸해가지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래 기분 나빠하고 분해하고 이런 너무너무 좁아터진 저 자신을 볼 때마다 주님의 크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 위하여, 자격 없는 나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그 종인데, 아버지 내가 명색이 그 크신 하나님의 종인데 그 주인 하나님 닮은 종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커져야 돼요. 어지간한 건 용납하고 어지간한 건 포용하고,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하면 뭐 기분 나쁘지 있나 보지. 부교육자가 뭐라고 저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아이고 뭐 나도 저 나이 때 저랬는데, 얼마나 많이 내가 윗 선배들한테 실수를 저질렀는데, 어지간하면 용납하고 어지간하면 포용하는 게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의 평안을 위한 것임을, 여기까지 영안이 열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울분과 분노의 하만의 길이 아니라 출탁 동시에 모르드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자족 훈련을 해야 되네. 자족 훈련.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가나안까지 가는데요, 사실 그거 얼마 안 되는 거리예요. 근데 왜 그 거리를 40년을 뺑뺑이를 돌게 하셨나?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광야에서의 그 여정길을 회고하면서 이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죄악의 그 영적인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영적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가나안에서의 기쁨을 위하여 그 천국 백성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의 과정에서 우리를 이 땅에서 다루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이 너무 편하고 행복하고 너무 잘 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잘 살면 안 되는 데예요. 너무 잘 사는 거는 요단강 건너가지고 장례식 가면 맨날 부르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거기가 영원히 정말 잘 사는 데고요. 이 땅은 그것을 기다리며 훈련하는 곳이에요. 무슨 훈련? 자족 훈련.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누가 내게 좀 기분 나쁘게 해도 허허 웃으며 그거를 포용하고, 이 훈련하는 데예요.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감사는요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어느 글의 한 대목이 참 마음에 와닿는 걸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령 운동하듯 마음의 근육 키워라. 행복도 훈련하면 얻을 수 있다. 아니, 나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아령 운동하듯 마음의 근육 키워라. 행복도 훈련하면 얻을 수 있다. 여러분, 훈련해서 모르드게의 그 넓은 포용력, 그래서 하나님과 줄탁 동시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족 훈련의 도구 중에 하나가 이 감사 일기 쓰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한번 해보세요. 김혜자 씨 탤런트 아시죠? 이 김혜자 씨가 언젠가 서울 남부교도소에서 수형자 400명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답니다. 이분이 거기서 감사 노트를 써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걸 표현하는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본인이 1년 반 동안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한 1000여 가지 감사한 걸 적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그 다음 들어보세요. 다 쓰고 보니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 있더라. 감사를 훈련했더니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대. 그래서 이분이 그 수영자들에게 여러분도 그거 해보시라 그러면서 감사 노트를 1000권을 선물했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서울 남부교도소 수영자들이 감사 일기를 쓰면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몇 건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수영자 중에 증권회사 사장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7년, 그래서 5년째 징역을 살고 있더랍니다. 그 좌절감이 얼마나 컸는지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생각, 내 삶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이분이요,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분이 쓴 여러 감사 중에서 하나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흙 냄새를 맡고 흙을 밟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밥과 국이 뜨거워서 감사합니다. 여기요, 뭐 어지간한 악처 만나가지고 괴로움을 당해도요, 어지간한 악처라도 출근할 때 그 국은 다 데워서 주지 않나요? 우리 집도 그렇던데. 어지간하면 아무리 악처라도요, 그 더운 밥, 더운 국 내미는 거 아닙니까? 매일 그거 먹고 출근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감사해 본 분 계세요? 내가 오늘도 따뜻한 국을 대접해주는 아내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한 적 없으시죠? 왜?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분이 계세요.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어떤 장기수인데요, 막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캐릭터를 해가지고요, 교도관들 사이에 골칫덩어리였답니다. 누가 이제 이 장기수에게 감사 노트를 주니까 반응이 이렇더랍니다. 내가 감사할 게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나 놀리는 거냐? 그랬는데 결국은 감사 노트를 받아들었는데 그 다음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동료가 이제 그 감사 일기를 이제 쓰라고 권하는 내용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지 말고 한 개만 써보라는 동료의 말에 장 씨는 노트를 받기는 했다. 처음엔 거창하고 대단한 것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몇 개 적지 못했다는 장 씨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나서 쓴 게 뭐냐? 자, 뭐라고 이분이 감사 노트에 썼느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주임이 번호가 아니라 누구누구야라고 내 이름을 불러주어서 감사했다. 이거를 쓰고는요, 자꾸 읽어보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 눈에 감사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날에는요, 하루에 20개 넘게 적은 날도 있대요.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어느 날이에요. 이 장기수가 자려고 누웠는데요, 뭐 안 가봐서 모르지만 감옥에 뭐 창문이 크진 않은 거 아닙니까? 이분이 자려고 누웠는데 그 감옥 창문으로 달이 떠 있더래요.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요, 그날 그대로 잠을 못 잤대요. 일어나가지고 감사일기에 이렇게 썼답니다. 창문 한 귀퉁이로 달을 볼 수 있어 감사하다. 그렇게 하고 잠을 청했대요. 이분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감사를 훈련해서 그런 거예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왕을 흔들어 깨워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런가 하면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목도하고 그분과 출탁동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에 나가는 기쁨. 그런가 하면은 내 내면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하만의 울분과 분노가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내 안에 울분과 분노가 주님의 십자가로 다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바람,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저와 여러분 삶에 진실로 기쁨과 감격과 감사, 모르드기의 삶을 걸어나가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최고 권력자 하만의 음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었는데 왕후 에스더가 기도로 얻은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왕을 잘 설득해서 오늘 본문 7장에서 이제 드디어 위기에 빠진 자기 민족을 구해내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팽팽했던 긴장감이 다 풀려지는 이 완전한 해피엔딩 아닙니까? 사실 이 에스더스의 그 구조를 보면은 뒤에 또 이제 10장까지 말씀이 있지만 이 스토리로는 이 7장까지가 전체 다예요.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승리, 드디어 에스더와 또 모르드게가 이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본문 7장을 묵상하다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도 하만처럼 악한 음모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자녀들을 혼미하게 만드는 이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면에 어떤 상황에서도 이 37절에서의 이 말씀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37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 반전의 그러나로 시작하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바로 앞에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구라서 여러분 이 땅을 이런 고난 없이 곤고함 없이 아픔 없이 그렇게 천국처럼 살아갑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우리 모두의 삶인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불안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37절의 대반전에 그러나가 있는 인생이 있고요, 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시종일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인생, 이게 얼마나 이게 허망하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대반전에 그러나가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대반전의 그러나가 있는 인생, 더 중요한 것, 우리로 하여금 이 혼미한 세상살이 가운데 이 대반전의 그러나의 장치를 준비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이 감격, 이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서 요동칠 때, 솟구칠 때, 그때 작동되는 것이 37절의 그러나의 대반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승리의 7장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결심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선포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아침에요, 로마서 8장 37절 그 시시하게 선포하시면 안 되고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이렇게 저를 따라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그 쏙 빼먹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 세상에서도 외치는 소리예요. 우리만의 독특성은 이 가운데 구호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제 에스더가 결국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우리 삶 속에서 이 확신을 가지고 에스더처럼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승리를 위한 한 4가지 점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
승리하고 싶습니까? 작은 죄도 간과하지 않는 민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에스더스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모르드게가 권력자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걸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그 하만이 격분해서 유다민족을 지금 멸하려 한다는 이런 표피적인 모양을 갖고 있지만 내막으로 들어가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단순히 뭐 절하지 않아서 열받아서 죽이겠다 이거 아닙니다. 깊이 영적으로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뿌리 깊은 의미가 에스더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자, 에스더 3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기 보니까 성경이 지금 새로운 권력자 하만을 소개하면서 아각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 아각이 누구냐 하니까 아말렉의 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말렉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원수나라예요. 하만이 그 원수나라 왕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니까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아말렉의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그 다음 잘 보십시오.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영적인 아말렉이 뭡니까? 세상 가치관이에요. 왜 신앙인들이 자녀 교육이 어렵습니까? 도도하게 흘러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너무 갈등을 유발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해보면은요, 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면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빠,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이게 뭐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아말렉, 우리가 영향받지 말아야 될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야 되는, 이게 뭘까? 늘 이거를 우리가 점검하고 묵상하고 또 자녀들에게 양육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는데 그 당시 지도자 사울 왕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보니까요. 자, 사무엘상 15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그 다음 보세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완전히 불순종하고 완전히 옆길로 나가는 것보다 더 위험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이 설교의 특징을 알지만요, 저는 뭐 아프리카 슈바이츠 옛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설교가 뜬구름 잡는 그 무엇이 아니라 이 설교하는 저로부터 이 말씀이 흘러나오기를 원하고 저로부터 흘러나온 이것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니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아예 그냥 막 목사가 타락하고 변질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이것보다는 제가 더 위험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거예요. 아예 뭐 대놓고 그냥 옆길로 나가고 막 대놓고 교회 공금 횡령하고 막 대놓고 그냥 윤리적인 타락으로 가고 하면은 그 자타가 공인하는 타락한 사람인데요, 지금 사울을 한번 보세요. 모양새를 다 갖추었어요. 그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막으로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자기 원하는 건 다 남겨놓고, 다 요즘 애들 말로 다 그냥 꼬불 쳐놓고 별 중요하지 않은 거 그 처단하는 신용을 하면서 순종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이게
이 얼마나 이게 위험하냐는 거예요. 아예 그냥 어떤 박 집사님이 이제 나 뭐 교회 뭐가 없다 그래 지금 골프장 가서 막 골프 치는 분이 더 안전할지 몰라요. 어김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격식 따라 다 절차를 밟아 다 하지만 마음에서 불순종의 자리에 가 있는 분은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골프 치는 그 박 집사님은요, 저러다가 골프공 한 대 얻어맞고 또 돌아와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그 주일날 골프공에 골프채에 얻어맞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장로까지 되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울왕과 같은 이런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굉장히 그 순종의 모양새를 갖추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기존 신자들에게는 이게 참 부끄럽고 위험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사울은 왜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까? 왜 온전한 순종을 못하고 자기 원하는 것들은 그렇게 다 살려내고 그 별 중요하지 않은 것만 처단하는 이런 불순종을 저질렀을까요? 대답은 간단해요. 사울 생각에 이 정도쯤이야. 내 큰 부분에 내 순종하는데 뭐 요거 정도야 뭐.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은 여러분 1986년 1월 28일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우주 왕복선 챌린지요. 미국 플로리다 주에 있는 그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이제 챌린저가 발사가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동시 생중계로 중계를 보면서 가슴을 졸였는데 그 챌린저가 발사된 지 1분 13초 만에 공중에서 폭파해 버렸잖아요. 모든 세계인들이 거기에 다 그냥 경악을 해버렸는데요. 나중에 진짜 경악할 일은 나중에 나와요. 나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렇게 폭발해버린 비극의 원인이요, 주 엔진에 붙은 작은 너트 하나 결함 때문이래요. 세상에 최고의 기술로 집합된 그 우주 비행선이 이 조그만한 너트 결함 하나로 폭파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사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사울이 내 이 정도 순종하는데 뭐 이 정도 내가 그냥 뭐 못 챙기겠나 했던 굉장히 그 너트 하나 불순종한 것 같은 그것이 오래 시간이 지나고 자기 후대 민족이 말살될 위기로 이 불순종이 악용될 줄을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여기 뭐 대놓고 타락하고 변질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여러분 내가 방심하는 뭐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 작은 그거 하나, 영적인 작은 그 너트 하나의 결함, 이것이 영적인 우주선을 폭발시키는 파괴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제가 뭐 여성도님들하고는 뭐 식사도 같이 안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뭐 악수도 안 합니다. 여성도가 모는 차에는 나 혼자 안 탑니다. 왜 이런 뭐 그냥 호들갑스러운 일을 하느냐고요. 뭐 그거 뭐 같이 밥 한 끼 한다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제 스스로가 저를 신뢰하지 못하고 저를 믿지 못하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작은 너트 하나가 저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언젠가 우리 여순장반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성도하고 나는 식사도 안 할 거니까 부르지 말라고, 또 차 안 탄다고, 그리고 뭐 악수도 안 한다고 그랬더니 끝나고 어떤 여순장님이 열받은 거예요. 저한테 오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눈 높습니다. 목사님 얼굴에 외모에 그렇게 조심 안 하셔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그 말씀 앞에 너무나 안도가 되면서 슬펐습니다. 사실 뭐 그 순장님 말씀처럼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내 작은 그 이 너트 하나조차도 방심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방심하고 있는 그 작은 그 하나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자녀의 자녀를 망하게 할 위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두려워해야 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도 에스더처럼 삶 속에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이 제어 욕구라고 하는 본능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 제어 욕구라는 용어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 여러분이 에스더서를요, 이 제어 욕구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아수에로 왕하고 하만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주도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제어 욕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이 아수에로 왕하고 하만의 또 다른 공통점이 뭐냐 하니까 분노예요. 이거는 쌍둥이에요. 제어 욕구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거기서 감당하기 어려운 분노가 분출되는 것, 이것은 거의 뭐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예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의 자리로 가면 아들처럼 따라오는 선물은 행복이고요. 죄성을 가지고 내가 제어 욕구를 가지고 통제하려고 들면은 반드시 분노라고 하는 무서운 열매가 내 안에 찾아온다는 것,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를 자기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으니까, 통제가 안 되니까 폐위시켜버려요. 하만이 권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컨트롤 아래로 들어오는데 모르드게가 잘 안 되니까 민족을 말살시켜버리겠다는 망상에 빠지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왜 이렇게 자주 울분에 빠지십니까? 제어 욕구 때문 아닙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지금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 그 안에 제어 본능을 가지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에 벌어지는 수많은 가정의 비극은요, 크게 몇 가지로 분류가 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그 돕는 배필, 그 영어 성경으로 전에 한번 인용해 드렸잖아요. 그 수트블, 돕는 배필, 수트블, 그 다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수트블, 그 식인데 가장 적절하고 알맞은 그런 그 만남, 수트블. 다음 주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고 딱 맞는 그런 그 커플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는데, 제어 본능이라는 죄성이 들어오니까요, 오늘날 가정의 위기의 근본적인 핵심은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려는 본능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장가갈 그 주문만 해도 거의 그 공식처럼요, 이 후배가 장가 간다 그러면 교육시킨답시고 불러가지고 하는 충고가 뭐냐 하면은, 야, 여자는 초기에 잡아야 된다. 여자는 신혼여행 가서 못 잡으면 평생 못 잡는다. 이런 충고를 종종 했어요. 좀 과격한 사람은 한번 밥상 한번 발로 차야 되고, 그래서 확 휘어잡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했는데, 이게 얼마나 그게 참 가슴 아픈 충고입니까? 그 신혼 때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가장 뜨겁게 상대방을 섬기고 위해줘야 되는 그때 제어 본능 욕구를 가르쳐가지고 휘어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여러분 이 신혼의 그 아내들이 상처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도 이 제어 본능 때문에 고부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요즘에 그 결혼 주례 부탁하러 오는 그 신랑 신부 만나면요, 내가 가끔씩 해주는 충고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 형제한테. 그러면 신혼 때 확 잡겠다 이런 거 꿈도 꾸지 마라. 이게 신체 구조상 여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을 넘어가면서 몸에 남성 호르몬이 팍팍 배출이 되기 시작하고, 남자들은 중년이 돼가면서 몸에 여성 호르몬이 팍팍 배출이 돼서 남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성적이고 약해져 가고, 여자들은 점점 더 세워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데, 그 뭐 그냥 20대 때 작겠다고 설쳐봐야 소용없다. 그냥 처음부터 쥐어 살아라. 내가 그렇게 충고를 해. 이건 성경에서 터득한 원리가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터득한 진리예요. 오늘 가정 안에
십자가 정신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긍휼한 눈으로 보듬어 안고 이 은혜의 구조가 깨트려지고 제어 본능, 남편은 아내를 장악하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장악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로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사랑으로 미성년자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지도하고 다스려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이것이 과해질 때 제어 본능으로 자녀를 대하면 자녀들을 망치는 거예요. 부모가 무슨 고난으로 그 아이 인생을 자꾸 그렇게 의사가 돼야 된다. 너는 너는 변호사가 돼야 돼. 이번에는 서울대를 가야 돼. 왜 자기도 못 간 데를 애 보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강요합니까? 왜? 자기가 못 갔으니까. 내 한을 네가 풀어줘야겠다.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내 한을 풀어주려고 자식을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독립된 한 인격체예요. 잘 돌봐주고 가이드하고 옳은 길을 가도록 섬길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이상의 침범은 월권이에요. 지금도 신문에 안 글르고 나오는 게 뭡니까? 엄마가 자살하면서 애들과 더불어 같이 자살을 해요. 이게 제어 욕구 아닙니까?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지상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이 제어 욕구라고 하는 이 본능 문제 아닙니까? 제어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장로님, 제어 욕구를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님, 이 헤게모니가 얼마나 우리를 슬프게 합니까? 아니, 그렇게 순수해가지고 장로 뽑아주고 투표하고 다 했는데 3년만 지나면 제어 욕구라고 하는 본능이 꿈틀거리는 게 이게 인간의 죄성을 가진, 저희 교회 당회는요 아직까지 그런 조짐 별로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방심하시면 안 돼요. 언제 이 제어 욕구, 교회가 비진리로 나가서 그 장로님이 열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거 왜 나하고 의논하라고 네 멋대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거 왜 나한테 허락을 안 받고 네 멋대로 하느냐는 거 아닙니까? 이 무서운 죄의 본성이 교회 안에 통제 없이 지금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가슴이 찢어지는. 뭐 걸핏하면은 다스리려고 그러고 걸핏하면은 통제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나오는 건 울분밖에 없습니다. 분노. 저 인간 내 한번 두고 보자. 너 나 무시해? 내 한번 손봐주리라. 그건요 모르드게 왕의 모습이에요. 하만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가대 갈수록 찬양이 아름다워지고 좋아지지만 진심으로 저는 눈물로 호소하고 싶어요. 성가대 이렇게까지 화음 잘 맞출 필요 없습니다. 5만 원만 내면은 1시간 내내 좋은 음악 들어요. 성가대가 노래는 저렇게 아름답게 부르지만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은 헤게모니, 제어 욕구로 말미암아 구도가 복잡하고, 이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가대 이런 문제가 없는지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아까 일부 시간에는 내가 공개적으로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내가 경고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시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하고 당회 너무너무 형제같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 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우리가 마지막 승리하기 위한 너무 소중한,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아내와 부부 사이에 있는 이 무서운 죄의 본능, 이 제어 욕구, 내가 아내를 다스리고 내가 내 남편을 통제하고 내 아들을 내가 통제하고, 그러면 장로님은 3년만 되면 제어 욕구가 꿈틀거린다는데, 그럼 당신은 제일 위험한 게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예요. 3년만 있으면 변질되기 조짐이 보이는데 저 지금 12년째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꾸 내려놓고 자꾸 물려주고 자꾸 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 제가 참 그 입장이 곤란한 게 뭐냐면은요, 우리 교회가 그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걸 결정하고 이런 거 할 때 저한테 참여 권한이 이제 없어요. 제가 그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10교회 미자립 교회 목사님 월 250만 원씩 2년 동안 사례비를 지원해 드리는 그 프로젝트를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욕이 납니까? 제 아는 동기, 지인, 목사님 막 너무나 많이 제게 부탁을 해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내 동기 목사님 그런 요청을 하지만 그거를 결정하는데 저한테 권한이 없어요. 지금도 선교사님 저한테 서류 주시면요, 이거를 받아가지고 담당자에게 인수인계하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선교사 후원하는 거, 제 친누나의 아들, 내 조카가 일본 선교사예요. 우리 교회가 만 원도 못 돕습니다. 담임 목사 아들이라고 선교사 조카라고 못 돕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는 제 친누나에게 늘 미안해요. 죄송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교회도 후원하고도 없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교회는 후원하고 도와야 돼요. 상관 있는 저는 도우면 안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도우면 도왔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하고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폴 트루네의 말을 인용해 드리겠는데요, 어느 글에선가 봤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삶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유아기나 소년기에 우리가 가지는 가장 커다란 열망은 아마도 소유의 열망일 것이며 제어 본능이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청년기가 되면 청년기의 열망은 경험의 열망입니다. 그러나 장년기의 열망은 마땅히 인격의 열망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님들이 3년만 지나면 어떤 그 소유 욕망이 생기고 제어 욕구로 생겨가지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왜 이건 나랑 의논하고 네 멋대로 해, 너 나 무시하는 거야? 이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게 장로님의 모습이 아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닮은 성숙을 향하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그 인격의 열망이 높아져 갈 때 교회는 병들지 않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우리도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탐심의 위험성을 인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제어 욕구가, 이것이 그 타인을 지배하려는 그 외적인 양상이라면요, 이 탐심이라는 것은 그것을 유발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내면의 문제예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죄의 시작이 아니고요, 왜 하나님이 금한 데를 기웃거려요? 뭐하러 그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거기를 맴도느냐는 거예요. 뭐가 탐심인 줄 아세요? 탐심이라는 것은요, 자기 분수 이상의 것을 넘보는 태도가 탐심이에요. 제가 뭐 교회 좀 커졌다고 뭐 한국 교회를 내가 살리겠다는 등, 내가 한국 교회를 살리는 무슨 뭐 주자라는 등 이러면은 그게 탐심인 거예요. 자기 교회도 못 살리면서 무슨 한국 교회를 내가 살립니까? 자기 분수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영역을 이탈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사단의 탐심의 유혹은 없습니다. 기웃거리지 마시고요, 그저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야고보서 4장 1절의 내용도 그거예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영어 성경을 뒤져보니까 이 정욕을 보통 성경들이 desire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 어떤 성경에는 pleasure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어떤 성경에 보니까 최근에 나온 ISV라고 하는 영어 버전 성경에 보니까 selfish desire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툼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이 이기적인 욕망에서, 자기 자리 이상의 것을 탐내는 것으로. 뭐 한국교회 살리겠다고 내가 설치고 다니면서 거기서부터 다툼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싸움이 나온다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미국 일리노이대 심리학과 에드 디너 교수의 주장에 여러분이 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에드 디너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가진 것을 늘려가는 방법이 있대요.
30평짜리를 50평으로 늘리면 행복해지겠죠? 50평을 100평으로 넓히면 행복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에드디너 교수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첫째, 가진 것을 늘려가는 방법이 있고, 더 중요한 둘째, 원하는 것을 줄이는 방법이 있대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하여 더 많이 가져나가는 것도 행복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곧 유산 안 남기기 운동 곧 시작할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아파트 평수 줄이기 운동 시작할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넉넉하게 사는 분 전세금 안 올리기 운동은 2년 전,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500만 원 올리고 1000만 원 올리는 건 이건 아픔이고 두려움이고 절망이지만, 있는 사람에게 500만 원, 1000만 원 안 올려도 유지된다면 전세금을 안 올려주는 이게 행복한 비결 중에 하나라니까요. 원하는 것을 줄이는 방법. 뭘 더 줄여나갈까요? 내 남은 목회 가운데 뭘 더 펼쳐나갈까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부르짖어요. 아버지, 이 욕심으로부터, 이 욕구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시고, 내 남은 목회 기간 동안 하나님 뭘 더 줄여나갈까요? 뭘 더? 1만 성도 파송 운동은요, 우리 교회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로,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갖추어야 되나? 승리에 대한 확신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현실은 아무리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로 마음이 힘들고 무너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흔들림 없는 이 확신, 그러나의 대반전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원래도 수능 문제를 이상하게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정이, 수험생 가정이 마음이 무너져 계세요. 교회 마당에서 만나면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우리 애가 시험을 망쳤다고. 제가 오늘 그 시험 망치고 힘든 분들에게 제가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얘가 내 아들인데 얘가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냐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내 딸에게 이 인생이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냐고요. 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멀리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험 잘못 볼 수 있고, 점수 안 나올 수 있고, 재수할 수 있고, 삼수할 수 있고, 다 가능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러나의 대반전의 이 확신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인 우리 딸이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나, 얘가.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가정의 아들이 잘못될 수가 있겠냐고요. 이 확신이 내게 무장이 되면 중심을 가지고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내년 2월 말에 시작되는 한 지붕 두 가족 이제 세 번째 이 분리 개척을 앞두고요,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너무 두려웠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두 분리교회 개척처럼 이걸 그냥 단회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많이들 가시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부추기면 되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 우리 교육관 10층에서 이제 잘 분리 개척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좋은 데로 이사 가면 그 다음에 거기 또 하고, 이사 가면 거기 또 하고, 적어도 3년에 지금 두 교회 정도는 하기를 꿈을 꾸는데, 이게 너무 많이 안 따라가도 문제고, 너무 많이 따라가도 문제고, 통장에 내가 지금 돈이 500만 원 있는데 이게 5번에 걸쳐서 인출을 해야 되는데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인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첫 판에 450만 원 인출하고 나머지는 만 원 이러면 어떡하나. 아마 별 두려움이 다, 염려가 다 생기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8장 37절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유가 찾아왔어요. 강요할 필요도 없고, 주 안에 자유를 주시는 대로 이제 매년 하나님께서 파송하고, 그래서 이제 8년차 1만 성도 파송 운동 놓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이게 과연 이게 될 일인가?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3만 명으로 크는 건 내가 여러 번 봤는데,
2만 명 모이는 교회가 5천 명으로 주는 건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러나의 대반전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즘에요, 이 하나님이 증인이신데요, 저에게 그 두려움이 싹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진짜 증인이세요. 저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잔치만 남았다 생각합니다. 8년 남은 이 기간 동안 인간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하고 주변의 작은 교회도 같이 행복하는 하나님의 윈윈윈 넉넉히 이기느니라의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에스더서를 받는 독자들은요, 3차 기환에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상황은 비참합니다. 포로로 끌려와 조국으로 못 돌아가고, 현실을 보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그 낙심 중에 있던 유다인들에게 에스더의 승리의 소식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똑같이 오늘 여러분 현실적으로 로마서 8장 35절의 아픔을 겪는 분, 환난으로, 고난으로, 공고로 마음이 무너지시는 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승리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